우리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는 강영구 작가의 전설 천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야기 듣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저는 나레이터 유희선입니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70화 기장 한알의 갑. 뭐라? 늙은 신하가 놀라 벌린 입을 닫지 못했다. 인간세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온 영상대감 눈에는 저 특별할 것 없는 늙은이가 이 염라국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할 것이요. 금빛 나는 하늘 궁전 한가운데 황금실로 지은 권룡포를 걸치고 높은 단 위에 황금 의자에 온갖 희귀한 보석이 주렁주렁 박힌 황금관을 쓰고 좌우로 수많은 신하와 장군과 어여쁜 시녀들을 거느리고 호화찬란하게 치장하고 위엄 있게 앉아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생각일 뿐인 것이요.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의 30년에 해당되고 하늘에는 세 개의 태양이 떠서 남만 있는데 한 알의 곡식을 심으면 그 1만 배로 수확을 할 수 있지요. 염라대왕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스스로 가꾼 곡식으로 손수 밥을 지어 인간세에서 죽어오는 고단한 영혼들에게 일일이 점심을 대접하고 있지요. 염라궁 판관이 말했다. 스스로 지은 죄는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법이니 모두 다 자신의 업보로다. 저 문 밖에서 울부짖는 구름처럼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오.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니로구나. 귀빈이 악어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은 수만큼 이미 스스로를 판결한 것이니 여기서는 자신이 판결한 그 결과만을 가르쳐 줄 뿐이라오. 잘 가시오. 거울 속의 노인이 말을 마치고는 사라져버렸다.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문 밖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저들이 바로 인간세에서 영상대감에게 원한을 품고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 위에다. 자, 저 울부짖는 영혼들의 깊은 원한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염라궁 판관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인간세에서 저지른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는 것인가? 그 말을 들은 늙은 신하가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새파랗게 질려 말했다. 거짓을 말했다간 저 호랑이와 용의 얼굴을 한 괴물이 내리치는 칼에 수천 수만 번 목이 잘려나가는 고통과 수모를 겪으면서 끝내 진실을 말해야만, 아니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쳐야만 비로소 이 재판정을 나갈 수 있다고 하니 천하의 악인이라도 그럴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늙은 신하는 이제야 제 몸이 죽어 염라국 재판정에 온 것을 실감하는 것이었다. 악어를 하나도 따먹지 않고 염라대왕님이 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염라궁 북쪽의 문인 이 북두궁 첫 번째 문을 통과해 무역의 재판정에 든 영혼은 남문 밖 신성국에 들어 모든 고통을 끊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으나 악어를 99개나 따먹고 100번째 탐악의 재판정에 든 영혼은 서문 밖 지옥궁에 들어가 갖은 극형을 받은 다음 그 지은 죄업에 따라 윤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저지른 죄업의 무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무거운 것이지요. 염라국 판관이 늙은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얼마나 무겁단 말인가? 늙은 신하가 말했다. 그게 궁금한가요? 하긴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 정말로 궁금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옛날 어느 도인이 금강산에 들어가 수년간 수행 끝에 득도를 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마침 가을이었지요. 논과 밭에 농부들이 예서 기른 벼와 수수 등 여러 곡식들이 익어 바람결에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 도인이 지나는 바로 길 옆 밭에 마침 기장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그 이삭이 너무나 탐스럽고 보기 좋아 손바닥 위에 살짝 올려놓고 자연이 길러준 이것을 겨우내 사람들이 먹고 살다니 참으로 보기 좋구나 하고 속으로 탄성을 질렀지요. 그런데 아뿔싸 순간 바람이 불더니 그 기장 이삭에서 새 알이 도인의 손바닥에 툭 하고 굴러떨어졌지요. 큰일이 난 거지요.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한 도인은 그것을 그냥 버리자니 봄부터 밭을 갈아 어렵게 기른 농부와 저 하늘의 공이 아까워 도무지 버리지는 못하겠고 또 그냥 입안으로 털어넣자니 남의 노고가 서린 것을 그냥 도둑질해 먹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무지 해서는 아니 될 일이니 그럴 수도 없고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제 입안으로 그 기장 새알을 몽땅 털어넣고 말았지요. 그 도인이 먹은 기장 새알 값이 영상대감께서는 얼마나 되는 줄로 생각되나요? 염라국 판관이 늙은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깟 좁쌀보다도 작은 기장 새알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값이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는가? 늙은 신하가 쩝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요. 그 도인이 관을 해서 그 기장 새알 값을 자세히 헤아려 보니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지요. 저 하늘이 태초에 이 지구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매일 밭에 나와 노심초사 김을 매준 것이며 하늘이 하루도 쉬지 않고 햇볕을 내리쬐어 주는 것이며 제때 비를 내려준 것이며 밤이면 달빛이 내리 비춰준 것이며 바람이 스쳐간 것이며 기장 스스로 싹을 터서 자란 것이며 비바람을 이겨내고 자라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준 것이며 그 노고를 생각해보니 태산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도인은 그 자리에서 황소로 동갑해 그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 3년간 심수레를 끌어주고 논밭을 갈아주며 죽으라고 일을 해주고 그 기장 새알 값을 갚았지요. 뭐라? 그렇다면 그 기장 한 알 값이 1년간 황소가 일한 값과 같단 말인가? 늙은 신하가 놀라 말했다. 그렇지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 백성의 것을 관리라는 까닭만으로 창칼을 들고 가서 빼앗아다가 다달이 관록이라고 챙겨 평생을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제 입으로 넘긴 그 많은 곡식 한 톨 제 스스로 기르지 않고 매일 주지육림에 빠져 호의호식한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또 돼지와 소 같은 육지에 살아있는 짐승을 기르고 바다의 온갖 생선을 목숨을 걸고 잡아온 것을 빼앗아 매일 굽고 지지면서 민가의 여인을 부지기수로 골라 잡아와서 마음대로 즐기면서 백성들을 줄이 틀어 세금을 닥치는 대로 거두어들이고 수많은 뇌물을 받아 삼키고 자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는 백성이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죄 없는 죄를 붙여 날마다 얼음장을 놓으며 끔찍한 고문과 매질을 해대면서 더러
억울하게 죽였으니 남으로 하여금 자식 잃고 아비 잃고 지아비 잃고 아내 잃게 한 그 간악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되나요? 염라궁 판관이 늙은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들이야 본시 어리석고 천하고 못난 백성들인 것을. 반듯한 집안에서 태어나 재주 좋고 공부 잘해 관리가 되면 의당 그들에게 추앙받으며 그들 위에 군림하며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 화란방탕 위세를 부리며 사는 것이 인간세 아니던가. 늙은 신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허, 권세 있는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 재주 좋고 머리 좋아 공부 잘해 왕의 관리자 채용 시험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백성을 짐승처럼 여기고 마구 때려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시었던 것이로군요. 그렇지.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해 부리고 재주껏 빼앗아 먹는 것, 그게 바로 인간세의 바른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관리가 되기 위하여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고 다들 뇌물을 바치고 아첨 아부를 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가. 늙은 신하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한 평생을 살았기에 두뇌에 넘치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수많은 약자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역적으로 몰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이로군요. 그러한 자에게 인의 예지나 애민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자비심이나 희생 같은 숭고한 인간 정신을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겠지요. 염라궁 판관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야 그렇지 않은가. 그러한 고상한 말들이야 과거 시험을 보려고 외웠던 것이거나 어리석은 백성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호매한 학자라도 되는 양 교만하게 위세를 떨며 말하는 것들이 아닌가. 인간세에 그러한 것을 고지 곧대로 지키는 놈이 몇이나 있겠는가. 또 어지러운 세상에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지 않겠는가. 늙은 신하가 염라궁 판관의 눈치를 슬그머니 살피면서 헛기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상대감은 자신의 비리를 캐고드는 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모조리 잔인하게 죽였던 것인가요? 염라궁 판관이 늙은 신하를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네, 불행하게도 성군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몸을 지탱하고 집안을 건사하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어찌할 수 없었지 않겠는가. 늙은 신하가 말했다. 듣기 실소. 신하된 자로서 바른 정치를 행사하지 못하는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간언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고 모든 조정의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도록 하지는 못하고 그에게 아부하여 온갖 사악한 짓을 일삼으며 권력을 다 누렸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것을 성군을 만나지 못한 탓으로 돌리다니. 자, 모두 차치하고 이 업경대를 바라보시오. 인간세에서 살았던 날들이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나타나리다. 염라궁 판관이 말했다. 늙은 신하는 쩝하고 쓴 입맛을 다시며 업경대를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한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의 순간이 활동사진처럼 번쩍 스쳐 지나갔다. 90평생이 번개치듯 그리 쉽게 찰나에 스쳐 지나가 버리다니 놀라울 일이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자라나다 청년기에
청운의 꿈을 안고 갖은 수단을 다 부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논과 밭을 사들이고 뇌물을 바쳐 벼슬길에 나가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는 영의정 자리에 올라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학살하고 왕에게 아첨하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온 날들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구름처럼 사라져갔던 것이다. 이윽고 그토록 악독하게만 굴던 늙은 신하의 눈끝에도 회한의 뜨거운 눈물이 어리었다. 이처럼 인생은 찰나인 것을 가진 재주를 좋은 일에 쓰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쓰면서 그 지은 죄는 태산보다도 크니 어찌할 것인가. 이제 판결의 순간이오. 자, 여기 자화경을 들여다보시오. 염라궁 판관이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염라궁 판관이 책상 위에 있는 은빛으로 빛나는 업경대를 옆으로 밀었다. 순간 업경대에 가려있던 커다란 금빛 거울이 나타났다. 우리 옛날 이야기 전설천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유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